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자기 자신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시간의 제약 속에 공간의 제약 속에 갖다 놓으셨죠. 그래서 능력이 제한당하심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지만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능력이 제한당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제한 가운데 두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한 제약 속에, 제한 속에 갖다 놓으시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임 당하실 것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21장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소위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땅,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름만 있는 곳이에요. 가짜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고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외식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름만 있는 이 평화의 도성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신 거죠. 그 결국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또 4절에도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단순히 우연이나 또 순간의 그런 충동,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동적으로 보기 싫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또 소위 말하는 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연히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나 또 죄가 치밀하고 강력하고 교묘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일 뿐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불순종하는 죄는 치밀하고 교묘하게 짓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무리들이 지금 그러한 것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예수님 표현했던 것처럼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 위선자,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치밀함을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특정한 절기를 통해 어때요? 자신들의 믿음도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공간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해서 오실 메시아인가 정도의 의문부호를 붙여서 따르기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반대의 세력들도 모여 있지만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러한 정도로 의식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어때요? 정말로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라고 의논한 결과가 그거예요. 명제례는 하지 말자라는 말은 그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명절이 아닌 날에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명절이 지나면 반드시 하자. 지금 그런 의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감당하신 사역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철저하게 또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 계획도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지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하는 우리 인생들의 상반된 태도가 오늘 6절부터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신 것도 어쩌면 구체적으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이유도 아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아닐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신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여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정말 믿고 있었구나. 확신하구나.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문구를 보면 여인의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자신이 지금 표현을 해줘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의 그 선함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행동하고 진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선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선함과 청결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인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향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부음으로 인해서 경의를 표현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오심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들어오신 것에 대한 감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준 것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이 분개하였다라는 그 말은 자기들의 생각이 지금 나타나 보여진 현상과 반대될 때 일어나는 그런 악한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주가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그 행태가 뭐예요? 분개. 단순히 그냥 짜증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붕괴가 어디까지 나타납니까? 살인까지 나타나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붕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맛봤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몇 차례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여인의 행동을 붕괴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정말로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향유를 부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여인에게 아마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더 클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는 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이미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한 거예요. 특별히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오늘 14절부터 이야기하죠. 여인이 향유 부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13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억하라 라고 정말 최상의 칭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의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그 신념, 자기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어때요? 팔아버리죠.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믿음이 크다,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크다, 적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원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은데 때로는 믿음이 약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진짜 믿음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그런 순교하는 사람들은 순교할 그 시점에만 믿음이 확 불릴 때 일어나서 순교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첫 믿음이 어떠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되돌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믿지 않은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해방적으로 오셨다라고 자기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신념입니다. 개인의 신념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에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거는 개인의 신념이라고요. 개인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이 뭔지를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어떠한지를 평가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 장례를 이미 예비해 버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을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의 신념조차도 포기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반응과 태도는 어쩌면 다르질 않아요. 여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냐. 미안하지만 그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믿음에 따른 태도, 행동의 차이입니다. 이것이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 마리아와 같은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진짜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보게 될 그 순간에 주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의 결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다. 두 번째,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산다.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찬양이나 예배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재물만 드리는 것 같이 아니 그럼 이 시간에 잠자고 이 시간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놀지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한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꿉니다.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 마리아에게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드려버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철저하게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의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